오늘은 민족의 명절이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설날이라는 뜻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새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어떤 글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설을 쇠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설을 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을 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이 설이라는 이 단어는 살인다, 가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조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리는 것,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옛말이 이제 설이라는 뜻이고요. 쇠다라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몸과 언행을 조심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것, 이게 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1년 내내 나의 삶 속에서 나쁜 것들을 재앙이나 불행이나 이런 요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과 언행을 조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보내는 절기, 이게 바로 뭐냐면 설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을, 우리가 이제 이 설은 1년을 시작하는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1년을 정말로 나쁜 것 없이 좋은 것만 누리며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내 언행과 내 행동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설날인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뭘 해요?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나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매주가 설날 같은 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조심하고, 내가 이런 것을 내 삶 속에서 좀 배격함으로써 나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레아를 보게 돼요. 그죠? 레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의 남편인 야곱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오는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이 야곱도 라헬을 좋아했고 레아를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안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미모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 이 레아가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게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가 예쁘면 좋고 남자가 좀 멋있으면 그래도 좀 못생긴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따도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땁니다. 그죠?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라헬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영어로 라헬이 뭘까요? 레이첼.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레이첼이 라헬이에요. 존은 뭐야? 요한. 폴은 뭐예요? 바울. 이렇게 좋은 이름들 많이 이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근데 라헬은 이게 이쁘고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를 살짝 이렇게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에서 도용하고 하는데, 레아는 별로 쓰이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레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레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왜 레아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로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의 고통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 괴로움을 권고하신 하나님. 르우벤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그 시므온의 이름도 뜻도 뭐예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권고하셨다나 들으셨다는 거 거의 이름의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을 권고하셨고, 괴로움을 권고하셨고,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고난스러울 때 나의 고난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의 그 고통을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레아에게서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레아가 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는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가 나와요. 그 이유가 그게 뭐요? 안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해놓고 이게 번역이 된 게 뭐냐면 텐더 아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텐더라는 말이 부드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못생겼다, 시력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텐더의 두 번째 뜻에는 뭐가 있냐면 약한, 허약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요? 눈의 시력이 안 좋다. 아니면 눈내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사람이 첫인상을 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그죠? 눈이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눈가가 서글서글하고 눈이 크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첫인상이 좋아요. 근데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 있으면 뭐요? 이렇게 지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매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마 이 레아가 그러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라헬은 뭐요? 굉장히 곱고 이뻤어요. 야곱이 보기에 첫눈에 반한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요? 삼촌 라반과 친전에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수고를 할 테니까 그 대가로 라헬을 나에게 부인으로 다오.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혼식 하는 날 밤, 첫날 밤을 보내고 딱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여자가 누구였어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 레아가 첫날 밤에 라헬 대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삼촌이 라반이 속여서 들여버린 거거든요. 물론 계획은 삼촌 라반이 했어요. 그런데 레아가 나는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했다면 그 방에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누가 동조했어요? 레아가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까지 도망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그렇게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도망왔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뭐야? 레아가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야. 속이는데 재주가 있는 여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적 배신감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뭐요? 첫인상도 안 좋았는데 거기에 자기와 똑같이 남을 속이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것을 보면서 뭐요? 더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청이 없음을 보신 하나님, 자, 얼마나 이 레아는 얼마나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그 어떤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좀 자신감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를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크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또 야곱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야곱과 같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 또 내가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삶에 사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아는 그 상처를 결코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했어요. 그죠? 끝까지 야곱은 레아를
그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 속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 라헬이 낳은 베냐민, 이 아들만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봐서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뭐요?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좋아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자 애를 쓰는. 자, 오늘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을 보면 누구예요? 이제 르우벤은 이제 별로 이제 크게 드러나지 못해요. 시므온도 크게 드러나지 못해요. 누가 드러나요? 세 번째 아들 레위, 그리고 누구? 유다. 이 두 개의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드러나는 지파. 그죠? 제사장 지파, 왕족의 지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정말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세워주셔요? 네,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은 무죄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때요? 아들을 잘났습니다. 레위를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쫙쫙 나가는데 라헬은 뭐요? 무죄했어요. 자, 물론 지금의 시대는 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여자의 어떤 존심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뭐요?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뭐요? 그 여자에게 축복이냐 안 축복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시편에서도 보면 뭐요?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통은 뭐예요? 화살통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화살이 많은 사람, 10개를 가진 사람과 2-3개밖에 없는 사람과의 사이는 뭐예요? 예전에는 가족 단위의 씨족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농경사회입니다. 유목사회입니다. 그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키울 수 있고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잘 낳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뭐예요? 사회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는 자기 외모 때문에 좀 이렇게 쭈그러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뭐 정말 좋은 아들들을, 정말 멋진 아들들을 많이 낳음으로써 뭐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바로 레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뭐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뭐 외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좀 이렇게 기죽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고 또 뭐 저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남 앞에서 떳떳지 못했던 그런 많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가면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두세 번을 대접받으면 나도 한 번을 사야 되는데 한 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매번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과도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도요. 제가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늘. 근데 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는 당당했어요. 왜? 이렇게 결혼할 사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당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오히려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오니까 뭐요? 이제 남 앞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늘 기죽고 살 수밖에 없었던 좀 소심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레아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제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가장 유명한 사람. 레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뭐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 뭐예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두 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희망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 누구요? 유다입니다. 유다도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이게 유다 지파라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지파, 유대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지역명인지 이 유다에서 나온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대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래요? 유다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민족에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유다의 이름 뜻은 뭐예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요?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으면서 뭐요? 이제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내 마음 속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뭐가 회복이 되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에 감사가 있고 그죠? 불평하는 삶 속에 고난이 따르게 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내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정말로 감사로 축복으로 정말로 충만케 만들어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